근데 이 부파불교를 다시 극복한 거죠. 극복하고 다시 대승불교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현재 이 시대는 남방불교의 사람들은 이 부파불교가 아니고 원시불교 쪽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남방불교. 남방불교에 있는 근본경전을 하는 이 부파불교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배척합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배척하고, 대승불교 역시 부파불교는 이건 불교의 부처님의 이건 사상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걸 배척하는 거예요. 둘 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크게 봐서 원시불교하고, 원시불교로부터 근본불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남방불교를 했고, 남방불교하고 이 대승불교는 북쪽으로 왔기 때문에 중국을, 티벳과 중국을 통해서 한국, 일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북방불교라고 해요. 북방불교는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럼 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돌면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탑에다가 뭐 넣어놨어요? 물도 넣어놓고 사탕도 넣어놓고. 사탕 좋아합니까? 사탕 좋아해요. 스님은 산신각에 딱 보고 누가 와가지고 옛날에 사탕 타다고 가면 사탕 그 산신이 드세요, 스님이 먹어요? 산신이 일단 봐야지. 산신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스님이 절함을 하고 와서 이제 그걸 내려가지고 스님이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산신 대신에 또 먹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먹는데 자꾸만 스님한테, 스님이 이제 우리 스님이 절에서는 다른 거 안 드시니까 빵을 좋아할 거다 생각하고 빵을 가져가요. 빵을 자꾸 가져가 보니까 스님이 자꾸 빵을 자꾸 먹다 보니까 이 나중에는 당뇨가 오는 거예요. 당뇨가. 그렇죠? 네. 그럼 요즘은 안 가져오면 그냥 가요. 안 가졌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들이죠. 예,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가져오는 못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스님 빵 잘 먹는 건 봐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빵 키려다 해가지고 올 때마다 빵만 계속 사온 거야. 그런데 그때서 내가 사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사온 거 어떻게 공약. 그래서 이제 왕그 공약물을 스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대중과 나눠주시오. 나눠주려면 그런 관리할 사람이 있나 필요하나 안 하나. 그 사람을 보살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 그런다. 남녀 불문하고 보살이라 그러고, 보디사트바라 그런다. 보디사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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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사트바라 그런다. 보디사트바는 뭐냐면 보리사타란 말이에요. 보리사타는 내가 들어봤지요? 보리사타. 보리사타가 줄여서 보살이란 말이야. 에? 보살은 보리사타의 준말. 보리사트바가 스트바케 나오네. 보리사트바 같은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뭐냐, 깨달은 유정물, 깨달은 사람을 말해요. 보살은 뭐냐, 깨달은 사람 말이에요. 예. 부처님과 같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한 소식 하는 사람들이 보살. 이런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누구를 나눠줘요? 이제 그 필요한 사람 있잖아. 필요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노약자 이런 거는 나눠준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온 보심을 나눠주지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수행 공동체야. 보살이 중심이 돼. 수행 공동체. 처음에는 스님은 없고, 처음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람이 리더가 필요하지. 리더가. 그래서 그 리더 중에 여기 중에 보면 상자부와 대중부 중에서 요 보살들과 좀 가까운 사람이 아무래도 대중부 가깝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지키면서 안돼 그거 죽어도 안돼 이런 사람보다는 괜찮아. 그래도 사람들이 아픈 사람은 한 두 대 나눠서 죽을 끼워줘도 돼. 이런 사람 있잖아. 약간 유도리 있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예, 그런 사람들, 가까운 스님들을 모시고 오는 거야. 그런 스님들이 이런 공을 연구를 하고, 알겠습니까? 유심을 연구해서 이제 대승불교를 발전시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알지만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 분이 계세요. 용수보살, 마명보살, 마명보살, 용수보살 같은
아주 위대하고 걸출한 이런 보살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그 당시에 다 남자들입니다. 요즘은 보살하고 여자라고 보살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살은 깨달음,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도를 닦아간다 말이야. 한편으로 도를 닦아가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을 보살이야. 그럼 남녀 구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라시대에 그 유명한 보성인 문효 스님을 우리가 문효보살이라고 합니다. 문효보살. 따라 문효보살. 문효보살이라고 그러는 그만큼 그 위대하신 분이에요. 보살처럼. 보살 치고 봐. 그래서 우리가 용수보살이라고 그래요. 마명보살. 우리가 그 화엄경 약창에 읽어보면 용수보살 약창에 나오지요. 바로 그분이에요. 그거. 이제 알겠습니까? 뜻도 모르고 외울 때 하고 뜻을 안에 좀 들어오지요. 이분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약 1500년경에 부처님 인멸로 1500년,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전에 한 300년 전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대성불교를 막 발달시켰어요. 그리고 이 대성불교가 발달한 즈음에 그때 기독교의 그 예수라는 분이 중동에서부터 어디로 왔냐면 인도로 유학 왔어요. 예수의 어린 시절, 예수가 어린 시절 성경에 안 나와. 성경은 12살 때부터 29세까지는 다 끊어져 버려서 원래는 있었는데 삭제해버렸지. 동방에 와가지고 불교를 배웠다면 자기들 책이나 안 쓰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다 없애버렸어. 그 부분을 다 빼버렸어. 그리고 그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12살쯤 애 기록이 나오다가 그때부터 유학 시절이 하나도 없어. 요새부터 유학 시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28살에 그냥 나타난 거야, 예수가. 말이 아니지. 그 사이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다 우리 그 티베트 지방 이런 데 가보면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발견돼 가지고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다 옛날 독일이나 이런 학자들이 다 발굴해가지고 지금 박물관, 프랑스 박물관 알죠? 그래 다 가있어요. 옥사로, 필사본에 다 가있어요. 옥사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배운 거는 이 원시불교, 근본불교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600년 뒤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600년, 부처님 돌아가시고 600년 되는 대성불교가 이제 막 발달할 때야. 그래서 이분이 배운 게 이걸 배운 게 아니라 대성불교를 배웠어. 그래서 대성불교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경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금강경하고 뭐 이런 반야신경, 천수기 이런 건 다 대성경전 쪽입니다. 그리고 화엄경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름은 들어봤죠? 화엄경. 또 법화경, 그렇죠? 들어봤죠? 이 법화경의 법화경의 이 부분이 아주 법화경과 유사한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상상윤이라는 것이 나와요. 상상윤. 성경에 이 상상윤이라는 것에 유훈, 법화경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다 보면 야 이게 뺏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비슷해. 알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대성경을 접하면 법화경을 접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법화경을 서양에 가서 베푼 게 기독교야. 내용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법화경을 기독교랑 비슷하게 막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남녀호랑개 들어봤어요? 일본에 남녀호랑개교. 그게 법화경을 가지고 하는 종교예요. 지금은 남녀호랑개교가 아니고 영어로 나오는데
그 단체가 좀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 단체는 완전히 대중불교 쪽으로 있잖아요. 대중불교 쪽 파고드는 기독교가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원리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전부 가르쳐가면서 하는 내용들이 보면 상당히 기독교와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법화경이 중심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예전에 그 백성불교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근본경전을 보고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재구성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중에 뭐 부처님의 예전에 또 재구성할 당시에 부처님의 근본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전생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얘기가 나오는 그 내용들을 또 이 화엄경이나 법화경에다가 막 넣어놔요. 넣다 보니까 그 여기에 근본경전 중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전생 이야기 경이 요 속에 화엄경이나 법화경 속으로 막 파고 들어온다.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좀 흐무맹랑한 거 아니냐 싶으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근거, 따지고 보면 다 근거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책을 가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5분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6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네. 자, 대성경전의 성립. 불교의 시대사적 구분은 불교를 시대사적으로 원시불교, 우파불교, 대성불교로 나눕니다. 원시불교를 다시 부처님의 당시 직계 전설이 있었던 불교로 30년까지 하고 그 다음 근본불교라고 하고 부처님의 인명으로 100년까지를 협의의 원시불교를 한다. 그래서 대개 막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까지를 원시불교를 한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파불교라는 것은 소송불교인데 불멸 후 1세기부터 대성불교가 일어나기 400년, 500년 사이를 말한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은 이제 오늘 강의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책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성불교 왜 일어났나 내용을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쭉 해서 다음번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대성경전의 태동 과정과 근본경전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요 제8강 경전의 성립 요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네. 합장하시고 마실 때는 뭐라 하지요 우리? 마하반야 바람이랍니다. 마크 언덕을 지어 등장합시다 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좋은 한 주 되십시오.